안녕하세요. 개기사입니다. 오늘은 구원론 제7번째 시간 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 네. 그리스도와 이제 하나됨.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우리 연합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이런 연합 어디서 많이 주로 듣습니까? 그렇죠. 바로 결혼에서 많이 듣죠. 연합되었다. 그렇죠? 뭐죠? 그 뜻이요? 하나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오늘 연합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예.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 지금 뭐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우편이라는 것이 진짜 오른쪽 이 우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운 곳에서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서유기를 읽어보면 손오공이 털을 뽑아서 입김을 불면 수십 개로 분화하죠. 후 하면 이렇게 여러 개로, 그죠? 예수님도 필요에 따라 수십억 명으로 분화되어 예수 믿는 각 사람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도 있고 너한테도 있고 막 이렇게 분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죠. 전도하는 현장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형제님, 지금 예수님을 소개받았어요. 이제 구주로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이랬어요, 이 사람이. 그렇다면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님, 하시죠, 영접기도. 주 예수님, 오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늘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세요. 이러면서,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막. 그럼 따라하잖아. 영접기도라 해가지고, 그죠? 그럼 이제 그분한테 딱 묻는 거지. 자, 이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안 해요?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또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접기도, 사형리, 이거 개혁주의에서는 별로 안 좋게 아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는요, 절대로 효력이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부처님 믿습니다? 부처님 믿습니까? 네, 부처님 믿습니다. 예, 누구 믿습니까? 네, 누구 믿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다, 영접기도 할 때 예수님 영접한다, 이런 거.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이런 말들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육신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오해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그렇게 복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영접기도 시켜주는 사람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연합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성경에서 제일 또 중요한 부분이다. 안 중요한 게 없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말은 모두 예수님과의 연합을 표현하는 겁니다. 바울께서 말씀하시길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시죠.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합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즉 연합된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없다면 그 사람의 열매는 반드시 오류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의 문제는 구원과 심판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이에요.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이게 이제 구원의 심판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가장 중요시 했습니다. 예. 성경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양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먼저 예수님과 우리의 영접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비유로. 예, 그래서 나는 나무고 너네는 뭐다? 열매고 가지예요. 그러니까 가지죠. 그래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면 우리 사이에도 뭔가 오고 가는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과 우리는 머리와 몸처럼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주춧돌로도 연결되어 있는 비유도 많이 해요.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주춧돌 먼저 큰 돌을 놓고, 그러고 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시멘으로 다 발라버리지만 옛날에는 주춧돌 큰 걸 먼저 갖다 놓고 그 안에다가 대들보를 덩덩덩 세워놓고 거기를 주축으로 쌓아갔다고, 집을 만들 때. 그래서 그런 주춧돌, 예수님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중심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모퉁이돌.
예, 이렇게 가지 조그마한 돌들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프랑스 혁명 때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 죽이는 형벌이 있었죠. 사람의 두뇌가 몸을 통제하기 때문에 목이 잘리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결혼도 예수님과의 결혼도 아까 얘기했지만 연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하고 어떤 사이다? 예, 그렇죠. 부부 사이처럼 가까운 거예요. 둘이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건.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남남이죠. 근데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또 탄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핸드폰 리스트에다가 제 와이프를 뭐라고 저장했냐면 내 반쪽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내 반쪽. 예. 내 반쪽. 실제로 성경적으로 내 반쪽인 거거든요. 그래서 반쪽과 반쪽이 합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이처럼 연합은 참으로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후손의 연합 같은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이자 사람의 대표인 아담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곧 내 죄가 되는 것이에요. 예,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대표 축구 경기 하는데 우리 그 손흥민 선수가 지금 골 딱 넣었어. 그러면 난리가 나죠. 와, 막 기뻐 죽겠죠. 왜 그러죠?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지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는 거죠. 그죠? 예. 왜? 연합되어 있으니까.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는 모든 순종, 그리고 죽음, 부활, 이런 것이 모두 다 누구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곧 기쁨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신다면 나도 죄를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나는 죄를 좋아해. 연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혹은 물질론적으로 뒤섞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연합이라는 거가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설탕물로 얘기를 해요. 여기 젖병이 있는데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그리고 나서 분유를 여기다 타요. 그리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분유물이 되는 거죠. 그죠? 분유물이잖아요. 이거 애기가 먹어요. 이런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절대 잘못했습니다. 연합은 그 완전 뒤섞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런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존재와 본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와 본질은 그대로 있어요. 이게 바로 신비주의적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도 이 연합에 대해서 설명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자, 물이지. 저기 소금 타면 어떻게 돼? 자,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지. 하나지. 분류해봐. 어떻게 해야 돼? 못하지?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아셨죠? 동양의 사상들이 추구하는 신비적인 연합은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에 이어지냐면 천지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인 아세요? 천지인? 여러분? 핸드폰에 보면은 왜 천지인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이거 아주 이게 문자 쓸 때 옛날에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죠? 천지인이거든요. 요게 이제 천지인이 뭐냐면 모든 것이 점선면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이 사상관념에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하죠. 그리고 뼈가루는 뿌려버려요. 그럼 뼈가루가 어떻게 됩니까? 자연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신이 하빌론체야.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하나다.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하나로 어울려져 살 수 있다. 신인 하빌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는 저것 중에 서유기 아세요? 서유기 재밌잖아요. 저도 서유기를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데 서유기 보면 뭐죠? 서유기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불교의 윤회 사상, 그러니까 힌두교의 유교 사상이죠, 원래는. 근데 이 불교에서도 우리나라는 짬뽕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윤회가 뭐예요, 윤회? 돌고 돈다, 이거야, 돌고 돈다. 갑자기 목소리가 돌 선생이 돼버려. 돌고 돈다. 돌고 돈다. 윤회죠, 윤회. 이게 뭐다, 이게. 신이야, 신. 이게 한자로 써도 되는데 제가 참겠습니다. 인. 그죠? 그리고 동물. 그죠? 또 동물이 뭐가 돼야 돼, 한번. 이거 식물도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복불복 걸리는 거죠. 모든 것이 돌고 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의 마인드에는 뭐가 박혀 있냐면 딱 자체적으로 딱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죽어서 뭐가 될 거야, 이거야. 나는 죽어서 다 이렇게 하나야. 이렇게 서로 공존이 되는 거죠.
예? 나는 죽어서 뭐가 될 거야. 이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러면은 이게 여다가 또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뭐냐면 여다 또 뭘 넣냐면 저걸로요. 진화론까지 나 이제 진화론까지예요. 진화론까지 겹쳐요. 그러니까 진화론에서 이제 무생물에서 생물이 완성이 되고 그러나가지고 인간이 되는데 이제 인간은 죽으면 뭐가 돼야 돼? 다시 원숭이가 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웃기다. 동물이나 신이 된다 그래. 우리나라의 80%가 이렇게 생각 없이 삽니다. 예. 뭐 이렇게 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을 좀 갖추자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이렇게 막 욕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뭘로 될 수 있다. 그렇지, 호랑이로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죠? 그럼 이제 산에서 이제 토끼 뜯어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뱀이 될 수도 있고 새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이라 그러죠. 업이라는 게 이 업이 뭐죠? 업 여러분 일겁이라 그래. 겁 불교 사상에서 업보다 이런 얘기 들어보죠. 일겁 이게 뭐냐면 한 바퀴 도는 거야. 이게 그게 일겁 이제 겁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겁 뭐 이러면은 뭐야? 뭐 천겁의 연인 뭐 이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고 죽고 살고 태어나가지고 아다리가 탁 맞을 확률은 거의 없는 건데 오늘날 너와 너가 만난 부부가 이 연인이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옷깃만 스쳐도 연이다. 뭐 이딴 말도 안 되는 로또복권 확률은 저리 가라죠. 그런 거를 이야기한다. 근데 이런 사상이 어디도 돼 있냐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다 한 통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한 통 속이라고. 이거 이렇게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오케이? 여기다가 뭐만 갖다 넣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다. 이것만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하나다.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이론이죠.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유기 아까 얘기했는데 서유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것이죠. 서유기 보시면 어때요? 중국에서 만든 거잖아요. 동양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온다? 그렇죠. 원숭이가 서유기, 손오공, 오공이가 뭐가 되는 거야?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되고 이제 누굴 만나서 삼장법사 만나서 그죠? 저팔계도 만나고 그죠? 그다음에 요괴가 또 있지. 괴물. 그죠? 이게 신이라고 다. 사오정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뭐를 해야 돼요? 천축으로 가는 길 해가지고 이 부처님의 그 불경을 얻으면 뭐가 된다? 이제 업보가 벗겨지면서 신이 된다. 개천대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한 사상 이론을 복음을 모르니까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분들 말대로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돼야겠네? 잘못된 거라고. 근데 또 그건 아니래.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애초에 스타트부터가 잘못된 거야. 이걸 잘라버려야 돼. 요거를. 아셨죠? 예.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게요.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다시 땅에서 부활하고 죽은 자들이 땅에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존재와 본질은 절대로 섞일 수 없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신천지에서는 이걸 부정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다 깨어난다, 부활한다,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 부정합니다. 신천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고 할 때 존재가 섞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겠죠?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정신적인 연합으로 생각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관심이나 취미나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동호회하면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평소에 자기 생활을 하다가 일정한 시간에만 만나서 동호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연합은 어떠한 사상을 공유하는 그런 정도의 연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다는 연합, 그 본질, 그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령님에 의한 연합이에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서 승귀하시면서 뭐를 주신다 그래요? 내가 선물을 줄게. 뭘죠? 성령을 줄게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진정한 영적인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건 뭐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별개적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손오공처럼 다 있는 게 아니라고. 절대. 아셨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조금 예민하고 또 어려워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도 삼위일체 설명해 달라면 못 하신 분들 많아요. 예, 양태론 설명하신 분들 많아요. 물이 기체, 그러니까 이걸 얼리면은 뭐가 되고 얼음이 되고, 이걸 녹이면 물이 되고,
이게 증발하면 뭐가 된다? 기체가 된다. 그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설명하는데 절대 틀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뒤에 거 다 막힐 텐데요. 다 오류야. 그렇게 되면은요. 절대 아닙니다. 그 양태론인데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이거 되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그 저희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안 넣은 거예요. 위격 자체를 알아야 돼. 이게 되게 오늘 이거 가면 안 되는데 위격 자체를 가면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서 신천지를 공격하고 이단을 맞서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다 허사예요. 이걸 알아야만 이단들이 왔을 때 다 때려 부실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에서도 그랬거든요. 예. 이 삼일체에 대해서 언제 정립이 됐냐면은 이미 니케아 신경에서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주후 한 300년, 그러니까 2세기, 3세기 때부터 했다고요, 벌써. 그때부터 정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 오래된 거예요. 성경인 걸 다 돌출시킨 거예요. 아셨어요? 위격 자체인데, 성부 하나님은 신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인성은 있어요, 없어요? 인성 자체는. 인간인가요? 성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인성이 없습니다. 인간 몸체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성자는 신이시기도 하고 인간이시기도 하죠. 그죠? 성경 곳곳에 많이 나왔죠. 성령은 인이라는 게 없어요. 신이에요. 그래서 성부는 신으로만 계시고 성자는 신과 인으로 돼 있으시고 성령은 신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도 인간들이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분들이 위격은 어떻다? 다 같다예요. 위격은 같아요. 근데 신격과 인격이 합해가지고 또 그 믹서으로 해가지고 위격이 같다.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예수님 위격 안에 신격과 인격이 구분되어서 존재하시는 거지 이게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게 헷갈리면 좀 처음인데 여기서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원래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죠. 이적을 행하셨죠. 이건 신에 대한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셨죠. 배도 고프셨죠. 막 그러셨잖아요. 이거 인간이셔서 그런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정립이 돼야 된다. 일단 요건 전제. 나머지 요거는 신론이나 뭐 기독론 이런 데 가가지고 좀 풀어드릴게요. 나중에 혹시 하게 되면. 예. 어쨌든 구원론에서 다룰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연합이라는 건 뭐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고 우리에겐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굴 위해 기도 편지 붙일 때 누구 이름으로 붙여요? 그렇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이단에 빠지는 이 새로운 이 사이비들이나 이런 것들, 그죠? 안모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상, 이러면, 몰라서 그래. 복음을 모르는 거야.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모르는 거야. 성부, 성자, 성령, 이분들은 위격이 다 다르신 거죠. 그죠? 이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몇 분이시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고, 이 세 분은 각각 구분되어 있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구분되어 있는데 동일은 어때요? 본질은 하나다.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본질은 하나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0.0001이라도 다를 게 없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본질은 똑같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구분되어 있으신 거죠. 세 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시는 사역이 같다 다르다. 구분되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구분되어서. 예, 그거는 다르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다르죠. 왜?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성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잖아요. 성자께서 대속하셨죠. 적용은 누가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셨죠. 계획은 성부께서 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거죠. 분명히. 그죠? 예. 이분께서 사역하신 거는 다르시지만 방향과 모든 것은 다 0.000일이라도 쥐어짜더라도 다른 게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삼위일체예요. 이거를 목사님들 중에서도 설명 못 하신 분 정말 많습니다. 이거 신학교 가면 문제, 이거 제일 어려운 게 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 문제입니다.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요. 몰라요. 양태론 설명하는 분들이 허다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도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을 가르치는데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고요. 성령님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건가요? 답변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까? 천국? 맞아요? 구원받아 천국 갑니까? 성령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나요? 성령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다. 성령 받았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버렸어. 가능한 얘기입니까? 헷갈리시죠? 네.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건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는데 구원을 못 받았다. 애초에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니죠. 예. 성령 받으면 구원 받은 겁니다. 예.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가 또 나가실 수 있나?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이 사람은 연합이 없던 거예요. 그냥 성령 받은 신용만 났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이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거든요. 왔다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애초에 그 사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셨어요? 예. 거듭남 중생이 없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예, 나중에 재림할 때 우리 주님 보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것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성령님의 세례를 받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배웠지만 전혀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우리의 경험으로 아는 사실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맞아요. 연합은 뭐 이렇게 감동을 일으키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막 지적 변화, 의적 변화 이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신학이래요. 성경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지 않았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오늘로써. 둘째, 예수님과의 우리 연합은 생명적인 연합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어떻게 돼요? 자생적인 힘이 발생하는데 그게 뭐다? 예수님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머리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내 머리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이 누구한테로 온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과의 연합은 유기적인 연합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유기적 연합. 길을 걷는데 누가 나의 어깨를 툭 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야? 이러고 쳐다보게 되죠? 예. 어깨와 머리의 감각기관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예. 우리의 몸은 사지백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심장을 떼거나 간을 떼면 다른 육체에 큰 타격을 입겠죠? 여러분 손가락 딱 베었어요. 아, 아파. 라고 뇌가 느끼는 거잖아요. 통증을. 그죠? 예.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가락 잘렸으면 머리도 아프고 손가락에서부터 머리까지 왜?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쵸? 손바닥은 작은 가시에만 찔려도 온몸이 다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으려면 예수님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 예수님의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유기적으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리라. 그죠?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개인적인 연합이기도 해요. 가톨릭에서는 이제 교회만 다니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연합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해가지고 연합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못 나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또 분리된냐? 그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코로나 시즌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려요. 그죠? 뭐 교회마다 좀 지혜롭게 뭐 하는 방법이 있지만 특히 큰 대형 교회나 이런 데는 20명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전멸이에요. 전멸.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자발적으로 뭐 어떤 설교를 찾든가 목사님을 따로 만날 수 있던가 마스크를 하더라도 그죠? 어떤 전화를 통하든가 형제자매들 간에 교회 서로가 전화도 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이렇게 교회에 점점점 다가가려고 하고 노력하고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런 거를 여러분들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죠? 다섯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연합입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하면 연합이 깨질까요? 나 범죄했어. 난 성령이 없는 놈이었어.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상황에 따라 붙었다 끊어졌다. 붙었다 끊어졌다. 나갔다 들었다. 이거 아니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은 필요에 따라서 연합하기도 하고 연합을 파기하기도 하죠. 그죠? 그거 다 뭐 이 사회생활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우리 연합은 무엇과도 끊을 수 없다고 나오잖아요. 절대 끊을 수 없어요. 그죠? 여섯째,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범적인 연합이기도 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아담의 죄를 물려받죠. 예수님과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모든 죄가 되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죄가 끝났다. 이렇게 해결됐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업적이 나의 업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적인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리스도와의 6가지 연합. 이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영적, 두 번째는 생명적, 세 번째는 유기적, 네 번째는 개인적, 다섯 번째는 법적, 영구적 이렇게 봐야 돼요. 아셨죠? 요즘 영성의 시대에 이래가지고 많은 신비주의 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명상을 강조하는 책에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죽이고 우리 마음을 온전하게 예수님께 드리게 되면 예수님과 내가 합일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해요. 아까 얘기했죠?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을 명상을 통해서 관조하면 예수님과 신비롭게 연합하는 합일이 이른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라는 이름을 10번, 100번을 불러라. 당신의 말이 행복을 만든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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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찬송을 불러라. 예수 우리 왕이여.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 다 노력이잖아. 그죠? 그것도 다 노력이잖아요. 내가 예수님 부르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죠? 맞잖아요. 내가 예수님 불러가 내가 무당하고 다를 게 뭔데요. 무당이 덩실덩실 뛰면서 신이여 오시옵소서 해가지고 신내림 받는 거랑 뭐가 차이가 똑같냐고. 나는 예수 신을 먹고 걔는 잡신 모시고 아니라고요. 기독교가 자체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의 개념이 아닌 신비주의적 연합입니다. 이런 신비주의적 연합 개념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요,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느끼는 그런 예수님과 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의 뿌리는 창세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끔 예정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구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졌다. 우리가 구원론 배우면서 처음에 했잖아요. 언제부터 있다. 그렇죠. 창세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됐다. 계속해서 연합되는 비밀이 거기서도 있었던 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뭔 짓을 해도 마음을 거울처럼 깨끗이 닦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구원의 전폭적인 건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주체다?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연합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의 연합의 근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행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바탕 위에서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요, 그렇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연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막 이러면 이제 재미있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나의 확신을 알 수 있을까? 연합된 거에 대해서.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연합을 확신하려면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바울은 그리스도가 늘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믿음으로 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마치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연합을 확신하려면 우리의 믿음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다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하나, 첫 번째, 성령으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나와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뭘까요? 구원이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천국을 알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내가 연합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은 뭐 나한테는 전혀 무관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칭의, 양자, 성화, 영화 이제 점점 좀 배울 거예요. 칭이라는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양자는 그 다음 시간, 성화도 그 다음 시간, 영화도 그 다음 시간 이렇게 됩니다. 모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교리는 구원의 한 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모든 면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지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남을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죄는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 용서의 능력을 나에게 적용시켜주는 분이 계신데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분은 우리를 죄 용서도 해주고 의롭다고 칭함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영화롭게 계속해서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도 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 신앙에 있어서 연합을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신앙들이 있어요. 예.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육신이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죠. 그 능력이란 뭐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한 바울 속에 역사하셔서 그가 맡은 전도 사역과 목양 사역을 신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 한 것은 뭐냐면 연합의 신비를 체험한 간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받게 되는 것도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도 받지만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복을 받기보다는 고난이 유익이 되게끔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로 인해서 어떤 것을 다 하셨고 나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는 여러분 복을 바라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예수 믿음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고난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다는 건 예수님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고난을 피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말해.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계기사를 시청하신 여러분께서는 이쪽을 하셔야겠습니까? 저쪽으로 하셔야겠습니까?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인들이 그쪽을 따라간다 해서 무조건 옳은 길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 갔거든요.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렇다면 여기가 아니지, 여기지. 이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들이 엄청 많죠. 분명히 서신서도 가짜들을 향한 서신서였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이리들을 뽑아내라는 거는 밖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거지. 맞잖아요.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는 얘기지. 그죠? 교회 안에 가짜가 많으니까 그 가짜들을 분별해서 뽑아내던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니까 경계하라고 한 거지 밖에 있는 사람 경계하라고 서신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신자다?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와 연합됐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장사했다가 나는 살아난다. 승리한다. 앞으로의 영광과 상속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이것도. 자,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연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합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챕터는 칭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연합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 복은 하나님의
100% 창세 전부터 있던 주권임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우리에게 더 나은 겸손과 품과 더 그 이상을 보면서 더 많은 고난을, 예수님을 닮아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개혁주의 신학이, 구원론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직도 헤매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참된 진리의 이 개혁주의를 알게 하시고 바른 복음 안에서 더욱더 열매 맺고 성화되어서 참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구원의 성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